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가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엄하고 또 놀라운 희생의 순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어떤 기구에 이렇게 붙여놓는 상징 마크가 아닙니다. 주렁주렁 귀나 목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형틀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차츰차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문을 던지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 은혜를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 죄 안 지었습니까? 율법 없다고 죄 안 지었습니까?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죄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가 더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죄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올바른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이건 해도 돼 하면 해도 되는 겁니다. 저건 하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아담아, 흉측하다, 가려라. 그러면 벌거벗는 게 잘못입니다. 가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벌거벗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또 그의 안에 이브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부부로서 서로 벌거벗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벌거벗는 것도 하나님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벌거벗는 게 부끄럽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머리가 비상해지고 윤리도덕의식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이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게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먹어도 돼. 바로 그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기 기준에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습니까? 어머니의 은주머니를 아들 녀석이 훔쳤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엄마 돈 자기가 훔쳤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아들아 복 받아라 합니다. 이 도둑놈 아들한테 엄마가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을 하여 우상을 만들겠다 합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려야지 왜 신상을 만듭니까? 그 시대 사람들 생각은 어쨌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인가 아닌가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 하면은 우상숭배가 죄구나. 도둑질 하지 마 하면은 도둑질이 죄구나.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하지 마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합리화하는 숨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이 정죄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범죄가 더 넘쳐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제서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난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다고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정말 흉악한 살인마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무서운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감사가 넘칩니다. 100만 원 빚진 사람 정부에서 만약 탕감을 해주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정부에서 빚 탕감하는 정책으로 이 빚을 없애주면은 고마움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 많이 용서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은 죄를 적게 지었다, 많이 지었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자기가 평소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돌이켜보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겸손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20-30년 다녀도 변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 누구냐 사도권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그 증거가 그 사도의 권능과 또 사도의 표적 바울이 다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도 고린도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과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을 아노라. 그 정도 말할 자격은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거나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사도가 갑자기 성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수록 죄를 많이 짓고 마침내는 죄인들의 괴수가 될 만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자기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난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서운 죄인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숨은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잘됐다. 안 그래도 죄 지을 거 많은데 죄 많이 짓고 회개 기도해가 용서 많이 받고 은혜 한번 넘치게 받아보자. 이렇게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그럼 역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지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죄 짓지 말고 자기가 지난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한 죄는 죽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추악한 본성과 추악한 말과 더러운 행실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한 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한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준 양심의 법도 있고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죄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죄는 못 짓겠죠.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저 무덤에 묻혀 있다면 죄는 못 짓습니다. 반면 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죄도 못 짓지만 선한 일도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죽으신 분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사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가족 관계도 끝납니다. 죽으면 친구 관계 끝납니다. 죽으면 채무 관계도 법적으로 종결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실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죽지 않고 우리 자신도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받습니다. 그가 장로교에 다니느냐, 침례교에 다니느냐, 감리교에 다니느냐 그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나서 즉시로 침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물침례 받는 겁니다. 물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침례를 받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죽으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그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그때 회중 앞에서 물 침례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름대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분과 같이 되었다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했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뭘 알아야 하느냐면, 자, 1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벌써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이켜 죄에게 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객관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다시 마귀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마귀의 억압하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좀 폭력을 행사하고 덩치가 있는 애가 누가 이제 빵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 심부름 하면요, 하는 동안은 종입니다. 원래는 종 아니에요. 당당한 한 명의 학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집의 귀한 자식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그 심부름 하는 순간 그 심부름 시킨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좀 힘이 약해가지고 힘센 한테 옥눌레가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게 굽신굽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죄에게 져가지고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죄 지으러 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된 성품과 고집과 욕심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려갔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데 왜 넘어지느냐?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죄에게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똑바로 알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왜 그 숙이고 들어가서 죄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옛날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됐는데 이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양심에도 더 많이 찔리면서 어쨌든 외부로서 자극이나 유혹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죄에 길들여진 이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아담의 그 타락한 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면제를 받았지만 죄의 유혹과는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죄악된 본성은 이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이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면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 사람 혹은 옛 성품이 있습니다. 또 새 사람과 새 성품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 죄의 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했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옛사람이 못 박혔는데 죄의 몸을 멸하여,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욕심들을 따라가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옛사람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육신에 속한 행위를 좋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옛사람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된 행실을 좋아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감화보호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잘 교육시키고 교화시킨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모난 부분 쪼아내고 인격 훈련시키고 어떻게 다듬어 갖고 쓸만하게 개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개혁이나 개선이나 개량이나 변혁을 통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창조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은 옛 사람을 적당히 수선해서 땜질해서 그럴싸하게 색칠을 해서 포장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를 창조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 안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지 옛 사람이 죽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또 죄에 넘어지거나 죄를 갈구하거나 이런 현상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에서 옛 사람하고 새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옛 사람, 죄의 몸, 또 육신에 속한 육신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 이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찔림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가볍게 하고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좀 융통성 있고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틀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좋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찔립니다. 가끔 가다가 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갈등이 생긴다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만한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졌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행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양심에는 찔리긴 하겠지만 말씀에 찔림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같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옛사람만 있으면 마음껏 죄짓고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살펴본 3절, 6절, 9절, 16절 보면 우리가 아노니 이것을 알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제 발로 찾아가서 죄에게 순종하고 심부름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싸우다가 힘이 딸려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들여서 순종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못 박혔다고 했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나 자극이 들어오면 이 꿈틀꿈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꾸 옛 육신이 꿈틀댑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 사람,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꿈틀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한 소리 하려고 하고 어떤 간섭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옛사람한테는 밥 주지 마십시오. 새사람한테만 밥 주십시오. 둘이 식성이 달라요. 옛사람은 좋아하는 게 거짓말 좋아합니다. 남 해코지 하는 거 좋아합니다. 뒷담화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빼앗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흠집 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옛사람이 참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옛사람에게 그거 떠먹이면 이게 점점 성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사람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좋아합니다.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둘이 식성이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먹이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이 강성할 수가 있고 옛 사람이 꿈틀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꿈틀대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영향력 행사하려고 덤비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옛 사람한테 먹이 주지 마십시오. 죄지을 빌미 주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후원해 주십시오. 새 사람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새 사람이 좋아하는 말, 새 사람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죄의 도구로 죄에게 바쳐 죄의 종이 될 것인지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너희가 알아야 됩니다.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노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억지로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내가 그분과 연합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닌 거 억지로 여겨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그런 줄 알라. 그런 줄 알고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문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거 압니다. 죄 용서 받은 거 압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거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습니다. 근데 왜 자주 넘어집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불신자처럼 여기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 마귀의 종인 것처럼 여기고 그런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